몇 페이지인가요? 380페이지 21개송. 그 앞에 위에 중간 학파의 그 20개송 밑에 이렇게 중간 학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보고 넘어가야 뒤에 연결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비유는 다시 한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20개송의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면 파란 그 성품이 없는데 청색이 생기거나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만든 것은 없다. 다시 말해 청색이 스스로 자신의 청색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청색으로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청색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며 유리의 청색도 유리라는 하얀 바탕에 청색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푸르게 보이는 것이지 본래 유리 자체가 청색인 것은 아니다. 이 공성학파의 분석이라는 게 정말 지금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더라도 전혀 흠집을 잡을 수 없는 직관력이에요. 그 직관력과 분석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유리가 옛날에 그 왜 페르시안 유리는 그 유리 자체가 푸른색을 띠었어요. 푸른색이거나 또 안 그러면 그 청색 왜 왜 살이 그 신라 때 나온 그 탑에서 나온 그 사리 보병 있죠, 그죠? 사리 보병 보면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연두색 내지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다고. 근데 그 유리가 요즘에는 우리가 유리가 하얀 것인 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명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유리는 의뢰의 그냥 그런 색인 줄 알았어요. 유리 색깔 자체가 그런 색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리가 귀하고 또 그걸 갖다가 그걸 가공하는 과정 속에서 유리를 갖다 돌을 녹여가지고 유리를 만들어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색이 나오니까 유리 자체에 그런 색깔이 있는 줄 알았어요. 청색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유식학파가 유리를 이제 근거로 대면서 유리 자체가 파란색이 있다. 청색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유리 자체의 성질이 파란색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그건 유리는 불변의 파란색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갖다 이제 뭐에다 비유를 한 거냐면, 우리들 마음 속에는 인식하는, 유식, 오직 식이라는 것이 전부 다 원래부터 있는 것이어서 고정불변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존재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제, 요렇게, 보는 건데, 그걸 이제 유리 청색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학파가 너는 지금 비유한 것 자체마저도 틀렸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독단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유리의 청색도, 유리의 청색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푸르게 보일 뿐이지. 그죠? 푸르게 보일 뿐이지. 실제 푸른색이 불변으로 그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청색을 보는 것도 우리가 빛이 있어야 청색을 보죠. 그죠? 청색을 보는데 만약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 청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만약에 불변하는 것이라 그러면 색깔, 끝들이 빛과 상관없이 청색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보거나 또, 빛이 그 유리를 통과하면서, 다른 빛은 다 통과시키거나 또는 흡수해버리지만 청색만 반사하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원인 물질에 의해서 청색이 반사되어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그걸 청색이라고 인식할 뿐이지. 그런데 그 청색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갖다 빼버리면 그건 유리가 청색으로 보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그게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변치 않는 것이라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마음이 변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죠? 변하는 마음을 지금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저께 먹었던 마음하고 오늘 먹었던 마음이 다르다. 물론 유식에서는 그걸 심소라 그렇게 해서 그는 변하는 것이고, 변치 않는 심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심왕 자체가 변치 않는 것일 때 어떻게 변하는 마음을 거기서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말이 되게 복잡해? 예? 이해되죠? 처사님 어디 갔어요? 예? 등산 갔어요? 할머니 혼자 두고 등산 안 갔을 텐데.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지, 원인이 본래부터 있었고 그래서 조건과 상관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언뜻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복이라는 것도 복을 지금 받는 것도 분명히 가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복의 원인을 지었고, 지금 그 복의 원인이 싹 터서 복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거였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주 자명해요. 복이라는 게 원래부터 저 사람 복이 있었다, 그거 없어요. 지어놓은 복에 의해서 단지 그것도 지어놓은 복이라는 것도 어떤 조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그게 굉장히 이 세상은 가변적이에요. 고정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가 또는 우주가 고정되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다고. 다른 종교에서는 대부분이 이 우주는 고정되어진 거로 봤어요. 기독교도 그래 봤고, 그래서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지금 다 알잖아요. 그죠? 아주 그것도 이 우주에서 정말 먼지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행성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됐단 말이에요. 중심이 전혀 아니라는 것 충분히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지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우주에다 대놓고 보니까 먼지 하나밖에 안 된다. 또 이게 지구라는 게 고정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지진도 일어나. 지진이 뭐냐면, 지진이라는 게 지금 땅 덩어리가 이렇게 그 지구 덩어리가 안은 지금 최소한 6,000도 이상 돼서 부글부글 끓고 있고, 바깥은 식어서 굳어져 있고, 굳어지면서 물이 생겨서 바다가 되고, 물 있는 쪽은 바다가, 흘러간 쪽은 바다가 되고, 나머지는 육지가 되는데, 이 안에서 지금 안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 6,000도 이상 돼서 녹아서 움직이니까, 그때 지각도 지금 계속 움직이는, 그게 지진이에요. 계속 움직이는 게, 이게 두 갈라진 틈사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게 서로 마찰을 해서 꽝 하고, 부딪히고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고,
부분 지금 푹푹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라는 것도 전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과학에서 유추해내고 거의 증명되다시피 한 이 지구가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측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그와 같이 이 지구나 이 우주도 지금 허벌 망원경 쌓아 올려가지고 우주에서 보니까 지금 별이 생성되는데 별이 깨지는 거 성주개공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주라는 것 자체도 영원불멸이 아니고 계속 깨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성주개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주의 실체가 뭐가 있느냐? 없어요. 그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 그냥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만약에 우주를 놓고 창조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주를 놓고 본다 그러면 허벌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보니까 지금 성운이 생겨나고 가스를 통한 성운이 생겨나고 지금 소멸을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도 계속 우주를 창조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도 이 좁은 범위에서 보니까 뭐 그냥 창조 이런 얘기하지 큰 바운다리에서 보니까 허벌로 가지고 보니까 전혀 이미 만약에 창조를 한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있고 또 때리 부시고 있고 그럴 거란 말이죠. 창조가 다 된 상태가 아니지.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스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주라는 존재도 지구라는 존재도 사람이라는 존재도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인식이라는 존재도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핵심은 항상 공성이다. 존재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불교 중간 학파의 핵심이고 대승불교의 핵심이고 불교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불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어떤 존재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HO2 그러면 물이잖아요. 그죠? 물이 안 변하느냐? 그 물 갖다가 분해시키면 수소와 산소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수소와 산소로 바뀌는데, 분해되는데, 수소가 하나고 산소가 두 개가 붙으면 이게 물이 된단 말이에요. 물이 되는데, 그걸 분해시키면, 그러면 수소와 산소는 변치 않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고. 수소도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물질로 바뀐다고, 이게. 그럼 원핵물질이 그러면 바뀌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건 고정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원핵물질들도, 고정된, 옛날에는 아주 분석하기 약할 때는 물이 고정된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어떤 것으로 봤는데 부처님께서 이게 아니라 그랬거든. 물도, 변형되는 것이지, 형태학적 변화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도 근본적으로, 핵심적 변치 않는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 나가야, 헛짓을 안 해. 외도짓을 안 하게 됐어. 불교를 정확하게 알게 돼 있고, 불교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것도 원인과 조건에 의하지 않고 본래부터 자신만의 성품을 가지고 생겨난 것은 이 세상에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유리가 푸른색을 띠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유리라는 결과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그렇게 보여질 뿐이다. 그런 얘기야. 그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도 가만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의식작용의 핵심이 하나 이렇게 변하지 않고 어떤 것이 하나 딱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인식하고 우리가 보는 것들도 보고 듣는 것들도 전부 다 한결같이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다. 자, 이제 그 다음에 9-21 계속. 등불이 스스로 자신을 빛나게 한다라는 것이 스스로 자신을 인식하여 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의식은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인식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 만약에 비유를 하나 든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들 마음이 본래 있었고 그 마음이 지금 한국 불교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한다고. 마음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것이고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아는 것이라 그러는데 이건 아주 낮은 견해에 유철학의 중심을 둔 얘기들이라고. 그거는 공성학파들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등불을 예를 들었어요. 등불을 켜놨는데 등불이 밝잖아요, 그죠? 그럼 등불 스스로가 그걸 밝다라고 알 수 없죠, 그죠? 그죠? 여기에 만약에 등불 스스로가 이건 내가 밝구나. 그렇다 그러면 한번 따져놓고 보세요. 등불 자체가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내가 깨달은 걸 알고 내가 무슨 인식을 이게 본래부터 아는 놈이 안다 이렇게 이 말이 좀 어렵게 되는데 본래부터 있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안다 그럴 때는 만약에 우리가 빛을 보고서 안다라고 하는 그 변치 않는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놈이 자기가 자기 성품이 밝다. 그 변치 않는 어떤 마음의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는 영원하고 이건 이 성품이 밝은 것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안다 그러면 자세히 놓고 보자 이거야. 안에 그걸 아는 놈과 그거 대상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얘기 알아들었어요? 굉장히 좀 복잡하죠? 안 복잡해요? 나만 복잡한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등불에다 비유를 했는데 등불이 지가 밝다라고 안다고 한다면 밝은 등불과 밝히는 등불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요. 지 혼자밖에 없으면 잘생긴지 못생긴지 절대 몰라요. 그죠? 지 혼자 앞에 아무런 인식 바탕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딱 혼자만 있다고 칩시다. 혼자 있는데 뭘 기준으로 잘생긴지 알 거요? 거기는 혼자만 딱 있으면 늙음과 죽음도 없을 거예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것도 남 죽는 걸 보고서 알거든요. 지 죽을 때는요. 이게 죽는가 몰라요. 왜 모르느냐? 왜 모르겠어요? 중얼중얼 하지 말고. 비 맞은 스님 가면서 연불을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이 죽은 걸 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는데, 그럼 왜 모를까? 에? 그렇지 않아. 이게 뭐냐면, 지가 죽었으니까 모른다고. 그거 굉장히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가 죽기 전에는 이게 죽는 건지 모르고, 죽었으니까 죽은지 모르고, 결국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것도 옆 사람 죽는 걸 보고 그러는 거라. 또 다 죽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인식하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초상집에 안 가잖아요. 나는 초상집에 가기. 그러면 그 사람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해. 이제 간접적으로 조금 듣고 뭐 그런 건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놓고 아무 주변에 죽는 것도 없고 죽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기억도 없다. 그럴 때는 죽음을 절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대상을 통해서 인식한 것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이제 죽기 전에는 이게 죽는 건지 모르고, 죽고 나서는 지가 죽어버렸으니까 모르고, 그건 모르는 거야.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죽는구나, 내 주관이 있고, 죽는 대상인 객관을 보고서, 이거 죽는 것이 있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개념으로 이제 아는 것 정도예요. 뭔 소리야? 저거 꼭 해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에 직장에서 해고 당할 거예요.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요런 논리들을 갖다가, 연습을 하고, 이런 논리들을 아는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또 안 속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틀린 얘기인지 잘 알아요. 그게 우리가, 수행을 탁 해서 그냥, 바로 그냥, 아무 앞에 경전도 배우지도 않고 그냥 바로 떡 앉아서 깨달아 버려서 다 그냥 본인이 훤히 밝아서 대명천지까지 다 한다. 그게 안 돼요. 그건 자기 착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소연, 그 대상이 없을 때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내가 인내한다는 걸 알 때는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 내가 인내하고 있구나라고 알 때는 골탕 먹이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산 사람은요, 그거 인욕 못 배웁니다. 뭐 조금만 남이 볼 때는, 에이구, 저걸 가지고 저렇게 낑낑대나. 나는 어떤 데는 그런다고. 저걸 가지고 저렇게 낑낑대나.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제, 그게 그 사람으로서는 지금 힘들어 죽긴 해도,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저걸 가지고 저렇게.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참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없어가지고, 별로 자기한테 그게 없어. 그래, 조그마한 것만 일어나도 그냥 죽겠다고 그냥 징징 짜고 그냥 막 헛걱거리고 그런다고. 절대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 어렸을 때 고생한 사람은요, 고생한 사람은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경험이 있어. 다음 고생이 올 때는, 그래, 그때 그래 어려울 때도 넘어갔는데 그러지.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니까. 그게 큰 자산이 돼. 만약에 그 세 번째 구절에 의식은 스스로 빛나게 하는 성품이라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유식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의식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나고 영원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스스로 빛나게 한다는 걸 누가 알아? 스스로 빛나다는 그 마음을 누가 아냐고.
그럼 그 마음에서 만약에 보이지는 빛나는 마음이 있고, 빛나는 것을 갖다 또 인식하는 내가 있다 그러면, 그건 두 갈래 아니야. 두 가닥이네. 그 두 가닥인 마음이, 니한테는 그건 두 가닥이 있냐? 그렇게. 그러니까 왕은요, 왕이 참 우습게 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왕이 그게 원래 위험한 위치예요.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쥐고 나면 지가 잘못하는 줄을 몰라요. 절대 권력을 쥐고 나면 잘 못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왕이 헛짓을 다 해놓고서도 그냥 뭉개고 다 넘어간다고요.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죽여놓고도 눈도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왕도 그 세종대왕이 그래서 그 멋있는 양반이라. 세종대왕은 나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았어요. 세종실록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봐. 그런 거 좀 읽어봐봐. 그 소설쟁이나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장난한 거 좀 읽지 말고 실록을 직접 한번 읽어보라고. 읽어보면 재미난 일이 많아요. 세상에 요즘 대통령보다도 더 턱 앞에다 대놓고 막 세종한테 대던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에? 세금 제도를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전하 그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자꾸 논리적으로 자꾸 반박을 하니까 이제 이거 뭐 둘이서 반박을 하니까 신하가 정 그러시면 왕 혼자 하십시오 그러고 벌떡 일어서 나간다니까. 나 사표 내고 가겠습니다 그런다니까. 왕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기가 막혀서 그 대신 그래도 좀 잠깐 앉았다 가시오.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때 왕 같으면 그냥 전함 능지 처참해라 삭탈 간직해라 내쫓아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그죠. 왕이 보니까 뭐 쪽도 못 써. 그 신하가 그냥 뭐 계속 그 경연이라 그래서 유교의 경을 배우는 경연을 하루에 2시간 정도씩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시대의 인류 학자들이야. 학자들이 와가지고 대항마마 왕께서 걸어가실 때 할개를 이렇게 쳐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왕의 아주 품위가 엉망이 되니 다음에는 활개를 치지 마십시오. 활개 치지 말라는 게 경전에 어디에 있던가? 주자, 가래, 예식에 어디 부분에 있었으니까 성인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왕이 왜 그럽니까? 꿀때에 들어. 그래서 왕이 야 그러면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활개에 휘두르고 안 다니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냥 그 집현전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세종조 때는 굉장했습니다. 세종조 때는 집현전 학자들이 전부 시험을 쳐도 요즘 뭐 수능시험 이렇게 안 쳤어요. 그 과거라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요즘 같은 논술시험입니다. 논술시험도 그냥 논술시험이 아니고요. 현실 정치에 대한 논술들이에요. 그러면 이를테면 왕이 뭐 세금 제도를 갖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당신의 견해를 쓰시오. 그럼 어떤 놈은 써놓는데 왕이 말이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세상에 말이지 이렇게 이 세금 제도를 갖다 지금 이런 세금 제도를 백성을 고통스럽게 내놓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정치를 왕이 하시려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냐. 그렇게 그냥 엄청난 비난도 막 그냥 답안지에 나오고 그랬다고. 그 세종이 가만 보니까 제일 임금 가운데 제일 불쌍한 임금이라. 그 난을 하나도 부리지도 못했어. 맨날 뭐 국가 올라오는 얘기들을 전부 다 대신 들고 논의를 해가지고 머리가 아프도록 그러니까 병이 말이죠. 그 세종대왕 병은 종합병원이었어요. 뭐 당뇨, 고혈압, 당뇨가 심해가 털이 뭐 그냥 실명 위기까지 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전부 그렇게 훌륭한 답들이 나온 거예요. 임금이 전횡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전부 다 그것도 뭐 세종이 훌륭했던 것은
항상 어떤 원인과 조건, 이것을 갖다 중시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명철하게 했다고. 명료하게 했다고. 심지어는 전하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홍수와 가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백성들에게 알려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쭉 논의를 하니까 그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처구기를 만들자. 그래서 이 빗물을 측량을 해서 그게 데이터가 모이면 해마다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언제쯤 비가 얼마만큼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구기를 그래서 만들었어요. 새로운 장안이거든, 그런 게. 그러니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고, 그런 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뭐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결과, 그래서 세종조 때는 농사 짓는 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농부들이 굉장히 편안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 계급제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세종 때는 사실 계급제도의 사회였지만은도 제일 평등이 많이 주창이 됐던 때예요. 세종조 때는. 이를테면 뭐 천민 출신이 벼슬을 하게, 자기 실력만 있으면 벼슬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평민 출신이 뭐 종사품까지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그 능력 따라서 전부 이렇게 등용을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 왕이 막 그러면 뭐 그냥 훈구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천박한 놈을 갖다 올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대가 그 사람과 더불어서 천박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신하가 그런 출신 성분이 벌써 평민입니다. 본래부터 출신 성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어디냐. 이 얘기는 왕이 중요한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면 왕도 원래 하늘이 내는 출신 성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는 왕도 평민과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이. 내가 왕이라는 소임을 볼 뿐이지 평민과 다른 게 없다. 이렇게, 그런 정신 속에서 백성을 위하는 그런 훌륭한 생각들이 나온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고 왕이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린다 그러면 그건 우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천민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볼 때 자식 고등학교밖에 안 나고 자식 뭐 시골 놈이 말이야. 키도 조그마한 놈이 자식 말도 함부로 하고 저 천민 같은 천박하다고 맨날 그런 얘기 했었지. 그런 사람들은 되게 고고한 사람들이야. 아주 하늘이 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자, 그거는 이제 머리 아프다 그래서 이제 머리 아플까 싶어 한 얘기입니다. 유식학파 앞의 예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등불이 스스로 자신을 빛나게 한다라는 것이 스스로 자신을 인식하여 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마치 기쁨이나 고통 등의 감각이 마음 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인식하여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식학파가 반격을 한 거예요. 반격을 하는데 만약에 등불이 스스로 밝다라고 인식하여 안다고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기쁨이나 고통 그런 감각들도 마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인식하여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간학파 얘기해요. 그렇다면 의식은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인식하여 어떻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잘 들으세요. 이것은 하나의 마음 안에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인데 스스로 빛나는 것이 어떻게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인가? 모른다 그 말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결국은 안다라고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나는 나 스스로를 잘 안다라고 할 때는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나는 나 스스로를 잘 안다라고 할 때는 나는 나 스스로를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어떠한 주변 조건의 대상들을 인식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고 어떤 생각이고 어떤 마음을 낸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지. 되나? 내가 내 단독으로 아무것도 없이 내 단독으로 내 스스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을 안다, 내가 잘못한 걸 안다라는 것도 결국은 잘못이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의식적 잣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걸 정지라 그래요. 바른 생각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형성시키는 것은 뭐냐면 그건 교육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애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 안 피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갖게끔 언제 교육을 시켰죠? 시킨 적이 없어. 오히려 피우기를 권장하다시피 하고 방치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내가 권장하다시피 하는 것은 각종 광고, 영화 이런 데서 전부 광고가 되어졌고 또 부모들이 다 피우고 있고 그러니까 나이 들면 엉덩이 피울 것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담배를 피워서 잘못되어진다라는 바른 생각이 일어나게끔 기존 잣대를 마련해 준 적이 없어. 그러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이 오히려 희귀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지가 바른 그 생각이 형성되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내가 초기에 크게 느낀 것은 지금 불자들한테 흔히 이렇게 얘기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으면 그것도 모르요. 그냥 단순한 아주 그 단순한 상식으로 가르쳐주잖아요. 가르쳐주는데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되느냐면 그런 상식 정도는 개념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그녀고 지나가 버린 거죠. 이것도 철저하게 교육되어지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되어진 상태라야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계율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면서 바른 생각을 일으키는 게 필요해요. 바른 생각을 일으키고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지 그렇지 않고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안 배운 여타 다른 신도들이나 또는 뭐 다른 종단의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 종단도 마찬가지지만도 지금 본인이 무엇이 잘못인가를 갖다 소연 그걸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갖다가 자기 의식 속에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절대적인 독단을 계속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집과 법집에 빠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요 얘기 앞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러면 만약에 등불이 스스로 영원히 밝은 존재라서 그 밝음을 스스로 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분석해보자. 그러면 그 밝음 안에는 밝음을 바라보는 주관이 따로 있고 밝음의 대상이 따로 있겠구나.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밝은 것 자체가 밝음을 몰라요. 밝은 것 자체는 밝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얘기할 때 자꾸 이 얘기를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한국 국에 오류가 빠져있는 논리적 오류가 뭐냐면, 깨달아버려서 밝아져 버리면 다 밝은 걸 안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오류,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번뇌가 다 했을 때, 번뇌가 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밝음이라 그랬지. 밝은 것 자체가 본래 있던 것을 밝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아마 지금 이제 요 지혜품 할 때는 여러분이 요 듣고 내려가면 청심환 하나씩 먹지. 머리가 아파서. 자, 22개송.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지금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알고, 요거는 자꾸 공부해가면서 수십 번, 들어야 돼. 허리 다 나았어요? 네? 괜찮아요? 만일 어떤 것으로도 볼 수가 없다면, 스스로 빚을 내거나 빚을 내지 않거나, 마치 성녀의 딸 자태와 같아서 그것은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밑에 읽어놓고 봅시다. 중간 학파, 나아가 만일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면 스스로 빚을 내거나 빚을 내지 않거나 상관없다 그 말이죠. 그럼 없이 마치 승려의 딸 자태와 같아서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원래부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승려의 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볼 수 있는 주체와 보여지는 대상이 하나라면 무엇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아까 앞에 얘기해요. 만약에 요 논리들을 또 전개한다 그러면 빛이 밝은데 밝은 빛을 스스로 안다. 밝은 빛이 밝다라는 것을 스스로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는 안에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벌써 밝은 것을 보는 주관과 밝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벌써 진리와 사람은 따로 분리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옳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전혀 볼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이건 더 우스운 얘기잖아. 그지? 만약 그러면 자 밝은 것을 밝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럼 밝든지 안 밝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 그럼 마치 성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의 딸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녀는 아기 낳을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거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의 딸은 존재치 않아요.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 없는 딸을 갖다 지금 키가 얼마나 될까? 이제 열심히 논의를 해놨어. 저 사람이 성녀인데 저 사람 딸은 말이야 키가 1m 65라네. 그리고 허리 사이즈가 좀 절구통 가서 32인치라네.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전부 다 그걸 소설로 한 건 써놔도 전부 다 헌일이라고 말이야. 왜? 본래 성녀에 딸은 없는 거니까. 만약에 과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과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인과론적으로 바라보거나 과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직 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럴 때 그 뒤에 논의된 모든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가 되어진 것이라 그러면 그 뒤에 수천만 권의 책이 나와도 좀 성령의 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를테면 누가 뭐 소설을 한 권 썼어. 근데 근거가 뭐 돼? 근거 없이 했어. 그럼 소설을 갖다 10권짜리를 썼더라도 그건 헌일이야, 전부 다. 근거가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 이렇게 된 거야. 마음이 본래부터, 유식학자들이 얘기했는데,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 마음이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분리되지 않은 마음이 어떻게 박다라는 것을 알 것인가. 영원한 존재라 그러면, 마음이 영원한 존재라 그러면, 변치 않는 존재니까, 그죠? 주관과 객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며, 그러면 볼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럼 있으나 말하는 것 얘기 아니야. 그 중간학과 너희들은 어쩌다는 얘기냐, 그러면. 그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슬쩍 답을 먼저 얘기를 하면, 따라서 절대적 존재는 하나도 없고, 전부 그 원인과 조건과 결과,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정신세계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안다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알아지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 이 생각에 내 수술을 해나가야 돼요. 잘못된 생각들을 다 걷어내고 해나가다 보면 세상을 바라볼 때, 저건 삿된 일이구나. 삿된 일이구나. 저건 잘못된 일이구나. 저건 옳은 일이구나. 우리가 이제 누가 무슨 일을 해. 그러면 그러한다고. 아이고, 그 사람 일을 참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제 누가 그런 그 자랑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나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와.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자랑해도 내가 그런다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거나 하도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사람 그 잘하는 일 아니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시무룩해가지고 우리 시인은 괜히 그냥 뭐라 그랬다고. 그렇지만 그건 인간은 분명히 밝혀줘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원인이 뭐였을까?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은 대충 알 수 있죠, 그죠? 상세하게도 알 수 있어요. 예? 상세하게도 알 수 있다고.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동기가 어떤 동기일까? 그 씨앗이 무엇일까? 씨앗은 그 사람 마음이겠죠, 그죠? 그럼 그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씨앗일까?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씨앗일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지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피해 줄 수 있는 일인가? 요것을 갖다 그 마음을 일으킨 걸 가지고 따져본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일으킨 마음이 좋은 생각을 일으켰다 해서 100% 결과가 좋게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잘 조건을 만들어 나가냐. 그게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원력이라고. 자비심, 원력, 육바라밀, 그런 게 전부 다 부처가 되는 조건이거든. 근데 나는 부처 될 거요? 그러면서도 그걸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그 부처 씨앗은 쭉쟁이가 돼버려.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훌륭한 나주 시집가서 현모양처가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현모양처가 될래? 조건을 물으면 몰라. 그냥 열심히 화투, 그럼 내가 물어. 열심히 화투도 치고, 열심히 땅투기도, 그러면 현모양처 돼? 그러면, 그거 말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아무리 본인이, 나는 현모양처가 될 거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국가 앞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럼 어떻게 헌신할래? 공신작 주워 올래?
몰라요. 하여튼 뭐 살다 보면 되겠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을 항상 정확히 해봐요. 동기가 순수했느냐. 동기가, 아주 정확했느냐. 그 동기와 결과는 같은 그 계열로 오게 돼 있다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누가 뭐, 아이고, 누구는 뭐 좋은 일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좋은 일 아니야. 누구는 참, 저 사람은 참 나쁘다. 왜? 뭐 해서 나쁘다. 아, 그건 좋은 일이요.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순박하고 좋습디다. 뭘 하는디? 그냥 남한테 피해도 안 끼치고 내 밥도 남 안 주고 나무 밥도 안 뺏어 먹고 그냥 착하게 삽시다. 아, 그거 멍청한 거야. 그건 무기야, 무기. 행동에 있어서의 무기야. 그럼 나중에 그런 사람 보면 아주 뗀뚝 나이 들면 말이야. 외롭게 그렇게 지원채 남아가지고 지원채 먹고 살라고 쟁쟁쟁 하다가 외롭게 죽어. 그 결과가 그래.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 여러분들도 내 스스로의 행동도 판단해 보지만 내 자식과 내 남편과 이런 그 행동과 생각들을 갖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은 다 보이죠.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도 보이고요. 원인과 조건이 다 보여요. 그 결과도 알 수 있어요. 뻔히 알 수 있지 뭐. 그걸 갖다 냉철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자꾸 우연이나 또는 미신을 믿어가지고 그게 해소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 하나도 해소 안 돼. 더 점점 엉구렁이로 빠져들어가. 해소 안 돼요. 내가 예를 한다면 술을 잘 먹는다. 그래서 술을 잘 먹어서 그래서 술 안 먹게 하려고 어디 가니까 부작을 하나 300만 원 주고 썼다. 생각해보니까 안 먹으면 300만 원 가치가 이 끝에서 가서 사가지고 패스포드에다 넣어주든지 뭐 가슴 속에 잘.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 술 먹을 사람의 마음이 동기가 안 먹겠다는 생각이 안 나오는데 절대 안 먹게 하지는 못해. 부작을 갖다 몸에다 도배를 해도 안 돼. 그런데 부작이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 어떤 효과가 있을 때가 있냐면 내가 마음으로부터 이제 안 먹었겠다 결심을 하고 그래도 자꾸 이제 술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작을 하나 써주면서 이 부작은 말이야 술을 먹으려고 그러면 당신에게 큰 해를 끼칠 테니까 먹지 이 부작을 몸에 지니시오. 그러면 그게 조금 이제 겁이 나서 안 먹을 수는 있지, 그지? 그것도 심리작용일 뿐이야. 부작에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수맥을 차단하는 달마도 그래. 달마 의록에 내 그림은 수맥을 차단하리오 그렇게 써놓은 의록이 있는지 한번 봐봐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하여튼 오래 살아야 되겠다. 병 안 걸리고 오래 살아야지. 그 집착에서 별로 그것에 그 미혹한 생각들이 나와버린다. 원인을 따져보면 수맥에 지금 수맥이 결과적으로 몸에 안 좋다라고 증명되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수맥이 몸에 안 좋다라고 결론되어지고 증명되어진 게 있어요? 몰라요? 없어요. 그럼 수맥이 안 좋으면요, 박태환이는 벌써 죽었겠어요. 하루에 15,000km씩 수영을 하고 다닌다. 물속에서. 에이구.
그럼 여러분도 벌써 죽었어. 수맥이 제일 빨리 돌아가는 게 지금 어디냐면 여러분 보일러잖아. 그걸 어떻게 차단해? 그러니까 가서 보일러 오늘부터 다 뜯어버리시오. 물도 다 빼버리시고. 예? 뜨거운 수맥은 좋아요? 그런 흐무맹나, 그게 이제 오래 살고 싶고, 병에 걸리는 것에 두려움 때문에 헛짓을 한 거야. 그래, 헛짓 한데, 걷다가 무슨 신문에도 광고가 나오더라고. 달마도, 내 수맥 차단하는 달마도, 지 수맥이나 차단. 그러면 거꾸로 따져놓고 보면, 지 몸속에 도는 피는 그 수맥 아니가니? 그런 헛소리들을 해서는 안 돼. 그 원인을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그건 원인이 전혀 미하고, 어리석고, 무명인데, 이게 원인이 돼서, 그게 두려움하고 섞어지면서, 장사치들하고 섞어지면서, 헛짓을 잔뜩 하고, 돈을 딴 데다 쏟아붓고, 생각은 미해버리고, 헛짓하고 간단 말이야. 동판을 깔면, 수맥이 어쩌고저쩌고. 그러거든. 그 사람 죽은 뒤에는 동간을 해서 넣으라 그래. 우리 제발 그런데 좀 쏙지 맙시다. 그런 것이 그럴듯하게 어떤 스님이 그렇게, 조계종 스님이던데요? 조계종 스님도 조계 주스러 가는 때가 있지, 별게 아니. 그런 거 못 써. 그런 거 항상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미한 것은 무명. 내가 받지 못한, 아비디아라는 받지 못한 데서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런 주변 조건, 내가 몸이 아프다니 그런 조건이, 욕망이 조건이 돼가지고, 결국 일어난 것이 헛짓, 미신이라는 헛짓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인과법으로 가만히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인과구나. 서로 연결은. 내가 말이야, 옥수수를 심어놓고 콩이 달렸으면 좋겠다. 그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 절대 불가능한 일.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모든 것의 그 출발점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 지금 내가 마음을 일으킨 것이 이게 의심의 마음인가? 내가 마음이 이게 분노의 마음인가? 내가 마음 일으킨 것이 멍청한 마음인가? 내가 그 마음 일으킨 것이 이게 제대로 구분도 못한 마음인가? 이런 것을 갖다 그걸 모르면 이제 그 스승한테 물어보는 게 빨라. 그래서 제일 초기에는 신심을 가지고 해야 돼. 스승에게 묻는 신심을 갖고 해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그 길을 갖다 잘못된 길을 잘라주니까. 소인배라는 것은 그런 걸 안 하고 히히 하고 지 이익에 맞으면 그냥 눈치 슬슬 봐가면서 몰래 살살 갔다 옵시다 그러고 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고. 자, 다시 23개송. 만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식이 기억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식이 기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험과 관련한 조건을 매개로 하여 기억하는 지혜 독과 같은 것이다. 이제 그러면 저 유식학파에서 또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 알 수 있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변치 않는 불변의 그 심왕이 존재하고 그 심왕이 모든 것을 인식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없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식이 기억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기억에 관한 문제가 이제 이 심식론적으로 기억에 관한 문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기억은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얘기니까 이제 그 밑에 두 구절은 중간 학파 얘기거든요. 그것은 의식이 기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식이라는 것은 심왕 그것이 기억을 딱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경험과 관련되어져서 나오는 것이다. 그 예를 들었어요. 지혜 독이 쪽이죠. 지혜 독이 뭐냐면 이빨에 독이 묻은 그 쥐가 좀 물어버리면 파상풍 같은 그 병이 걸릴 수 있는 그 쥐가, 이빨에 세균이 묻어 있는 쥐가 겨울잠을 자는 무슨 뭐 이때 곰이나 겨울잠 자는 게 있죠, 그죠? 그걸 갖다 가서 물었어 이제 갉아먹었어. 갉아먹었는데 겨울잠을 잘 때는 어때요? 몰라, 그 갉아먹은 줄. 근데 깨어나고 나서 내 쥐가 갉아먹었구나, 그걸 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독자적으로 아는 심왕이 있었다 그러면, 지 스스로 아는 게 있었다면, 지가 갉아먹을 때 몸은 작은 말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참 얘도 잘 들었죠. 작은 말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있다 그러면. 근데 겨울잠을 자니까 쥐가 그냥 발을 하나 다 갉아먹어도 모르는 거야.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쥐가 다 갉아먹은 내가 발이 하나 다 갉아먹어 없어졌구나, 그걸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결국은 일어나서 그 대상을 인식하고 알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알은 것이지, 그것이 본래부터 신망이 있어서 스스로 알아챈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알겠죠? 이제 중간학파에서 그렇게 이제 또 논박을 바로 이제 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뭘 논증하기 위한 것이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자성이 없다. 모든 것은 의식까지도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 것이다. 근데 그런 얘기예요. 이제 내 설명한 거 이제 유식학파 얘기가 밑에 적겠으면, 그러면 23의 그 첫 구절과 둘째 구절은 만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식이 기억을 하는데, 기억을 가진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스스로 알 수 있는 자가 인식이 없다면 의식은 기억을 가질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 속에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상 무언가 자기만의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저절로 입증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유식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요. 이것도 간단하게 요즘 치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치매 걸린 할머니가 심왕이 영원히 불변하는 존재가 있어서 뇌하고는 상관도 없이 알아챈다 그러면, 머리가 다 뇌가 깨지고 대뇌가 깨지고 나서는 지 아들을 또 못 알아본다. 그러면 치매 걸린 노인네가 그러면 치매 걸린 노인네는 심왕도 치매가 걸렸나?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죠? 심왕도 치매가 걸려버렸구만. 만약 스스로 아는 것이라 그런다고. 유식학에서 일체 유심조 그러면서
스스로 알아채는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치매가 걸린 노인네가 하나도 지금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그 기억이라는 것은 결국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어진 기억일 뿐이고 그것이 기억이 또 소생할 때도 그 소연, 그 대상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본래부터 기억되어져서 본래부터 나온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기독교나 무당들 같은 경우도 본래 뭐가 있어서 그렇게 알아지는 것 같으면 전국의 무당이 똑같이 알아져야 될 거 아니, 그죠? 근데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 제일 다 달라요. 왜 그러냐? 그건 전부 다 인식 대상, 지금 보러 온 사람하고 지금 자기 의식하고 두 개가 합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그 자체가 뭐 알아서 탁 알아맞추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그 안에 신망이 있어서 전부 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전부 무당을 100명 모아놓고 한 사람을 딱 하면 똑같이 나와야 돼. 그죠? 그 신망이 딱 똑같이 알아내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이 무당은 이 말하고 저 무당은 저 말하고 또 서양 무당은 서양 말하고 한국 무당은 한국말하고 뭐 한국 무당은 삐까더면 이제 핑계 댈 데가 없으니까 뭐 조상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천도제를 2천만 원짜리 찌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뭐 어찌 보면 끼다 붙이기가 참 좋잖아요. 근거 없이 끼다 붙이는 것은 참 근거가 없으니까 거짓말인지도 잘 모른다고요.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랬다가 조상 대대로 묘 안 쓴 사람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인도에 가서 그 소리 하다는 뺨 맞아. 묘 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인도 가가지고 우리나라 무당에 가가지고 이거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랬구만. 우리 화장 다 했는데요. 그럼 할 말이 없죠. 그것도 결국은 그거는 그 인도에서 전부 다 화장한다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심황이 알아버려야 될 거 아니 그죠? 그렇게 안 되거든. 가서 배워야 알거든. 그건 대상을 보고서 알고 듣고서 알고 그렇게 아는 것이지. 그냥 뭐 인도는 그냥 뭐 탁 여기 앉아서 천리 안으로 보니까 인도라는 것을 하나도 몰랐어. 근데 천리 안으로 딱 보니 인도는 화장하구만. 그렇게 되질 않는다 그 말이야. 희망이 다 알아채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렇게 이제 되면 얼마나 좋게. 그냥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척척 다 알면 되잖아. 진옥스님도 필요 없어 그러면. 그럼 여러분 불교도 척 아는 것이 뭐. 중간학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의식이 기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험과 관련한 조건을 매개로 하여 기억하는 지의 독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겨울에 동면하는 짐승들은 동면 중에는 자신을 갉아먹거나 독을 뿜어도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것이 무언가를 의식하고 느끼는 것은 봄이 오고 동면이 깨어났을 때인데 그때서야 이들은 독성으로 인해 몸이 고통을 느끼고 그와 관련한 조건들 속에서 겨울 동면 중에 무언가가 자신의 몸을 갉아먹고 독성을 남겼다는 것을 그때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의식 자체가 기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희망 자체가 무엇을 기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거는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기억되어지고 또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또 기억되어진 것이 또 다시 재생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세밀하게 분석했죠. 그것도 불교고 저것도 불교고 대충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이 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돼요.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우리 노보살들은. 기독교나 다 삼신할매나 칠성이나 다 비슷하고 다 같은 거지 그런다고. 같지 않아요. 이와 같이 의식 자체가 기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관련된 조건들을 통해 그 독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겨울철에 지가 피곤함 때문에 느끼는 몸의 무기력감도
갑작스런 천둥 소리에 깨어나면 이전에 독을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원래 아는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 되는 쥐가 노곤 그러니까 봄에 춘곤증이 왔어. 그런데 천둥이 꽝 하고 친 거야. 깜짝 놀라서 발작을 했어. 그래서 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전에 말이야 내가 지금 독에 감염되고 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곤하고 천둥이 깜짝 놀라는 증세가 일어나는구나. 심장 발작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앞에 쥐가 독에 한번 감염되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어서 심장 발작이 일어나는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지금 상에 춘곤증이 오고 천둥이 쳐서 놀랐는데 내가 우리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일 있죠. 그죠? 그런 거와 같은 것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독사한테 한번 물렸어. 독사한테 물렸는데 독사한테 정작 물릴 때는 이거 독사가 물었나 보다. 한참 뒤에 이제 아프니까 엄마 나 이제 독사한테 물렸는데 죽겠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낫고 나서 어둠끔끔한데 썩은 새끼줄이 하나 딱 있었어. 가다가 새끼줄 탁 밟아버렸어. 엄마 독사인가 보다 하고 탁 주저앉아서 오줌을 쌌어. 정작 독사한테 물릴 때는 오줌 안 쌌는데 근데 이제 썩은 새끼를 바꿔서 이제 오줌을 싼 거야. 그럼 어느 때가 더 놀란 거예요? 썩은 새끼한테 더 놀란 거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썩은 새끼야. 그런데도 독사한테 물린 것과 같은 효과가 다 나버린 거야, 벌써. 막 식은 땀을 많이 흘리고 심장이 벌떡벌떡 했고 막 그렇게 이제 나버린 거야. 그런데 보면 만약에 본래부터 그 심황이 있어서 아는 것이라면 보자마자 그 새끼 줄 줄 알아야지. 그죠? 근데 과거에 기억되어진 것도 결국 지금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로 오는 것이지 생겨나는 것이지 본래부터 그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신왕이 기억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참 세밀하게도 해놨다. 봄잠 오는 쥐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하지만 비록 비슷한 무기력함이라도 이전에 지가 경험한 독과 피곤함에서 오는 무기력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같다라고 느껴버린다. 이때는 실제 독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독과 비슷한 느낌 때문에 순간에 독에 대한 기억이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이때 지가 기억하는 독은 자신의 의식 속에 항상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경험과 관련한 조건을 매개로 하여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기억되어진 것이 내 속에 기억되어진 게 있다가 그게 다른 경험에 의해서 그게 반복된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남편한테 한번 두드러 맞아가지고 되게 그걸로 한번 먹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남편이 눈만 이렇게 크게 뜨면 벌써 가슴이 두근반세. 그리고 이제 또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누라하고 싸웠는데 마누라가 기절을 해가지고 빠등빠등 그냥 뻗어버렸다. 그러면 다음에는 남편이 뭐라 그러려고 그러다가 눈이 좀 빨개지는 거 보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어떡하냐. 서로 그래.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제일 오래 남거든. 오래 남으니까 절대 그러니까 10번 생일에 꽃다발 사가지 가지 말고 한 번 고함 지르지 말아요. 알겠죠?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나. 네. 이게 전에 우리 마을에 아주 옷을 두려워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 도대체가 봄철이고 여름철에는 이 산을 못 가. 온나무가 있다 그러면 한 2km 정도는 돌아가.
그 온나무가 2kg까지 독을 품을 일은 없거든. 근데 그 양반이 민감해가지고 옷이라 그러면 그냥 누가 얘기하다가 옷 올른 얘기하고 내가 옷이 올라서 가려운가 보다 옷이 안 올랐는데도 그래서 꺽적꺽적 걸으면 이 사람도 옷이 올라버려. 그거는 옷에 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옷 독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지 기억 속에 내 속에 기억되어진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것은 인연에 의해서 조건과 결과가 이렇게 인연과 씨앗과 그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 바깥의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 더 합시다.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을 확실히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성취의 안약을 바르고 나면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는 보병을 볼 수 있지만 안약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식학파 이제 일행, 이행은 유식학파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을 확실히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필요한 조건 신통력들을 갖추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갖다 내가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러면 내한테 다른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보면 요거는 이제 그 신왕의 능력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그래서 깊은 선정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신통력을 얻은 사람은 멀리 있는 이들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데 이들이 가까이 있는 자신의 성품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내가 신통력을 딱 갖고서 다른 사람 그 심리를 읽는다, 마음을 읽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내 마음 밝게 일어나는 것은 알 수 있지 않느냐. 아까 그 밝은 불빛 얘기했죠, 그죠? 불빛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겠냐. 현재 중간학파에는 예를 들어서 24개송의 세 번째, 네 번째 구절인 성취의 안약을 바르고 나면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는 보병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약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비밀 진언으로 만들어낸 신묘한 안약을 얻어 눈에 넣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보거나 감추어져 있던 보병을 본다 하더라도 정작 눈에 바른 안약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필요한 조건이 갖추었다 하더라도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냐면 눈에 안약을 성취의 안약 있죠. 그죠? 성취의 안약의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비밀 진언으로 만들어낸 신묘한 안약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요런 거였나 봅니다. 요게 이제 그 인도에서는 지금도 이런 그 수단을 많이 쓴답니다. 지금 아마존 지역 같은 데서도 무당이 신과 오라클을 할 때는 약간의 그 마약을 씁니다. 그 천연 마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신과 이제 오라클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저거들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눈에 어떤 안약을 이렇게 넣으면 그 안약 넣은 그 효과에 의해서 아마도 지금 같은 우리가 착시 현상 왜 요즘도 그 한 50, 60 넘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눈의 안에 시신경이 말라가지고 안쪽에 시신경이 또 기타 줄 떨어지듯이 탁탁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눈을 뜨고 있건 감고 있건 안에서
전기불이 펀쩍 일어나가지고, 그죠? 펀쩍 일어나가지고 전기선이 불 붙어가지고 탁 떨어지는 것처럼 순간순간 탁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뭔가 막 그냥 그 전기 그 불빛 같은 게 쭉 지나가고 계속 그러거든. 탁탁 터지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그 우리가 가다가 그냥 문지방을 들이받아 버리면 앞에 별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걸 공하라 그러는데 허공에 떠 있는 공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눈에 그 신경의 신경이 이게 확 갑자기 흔들려 가지고 나오는 현상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안약을 그런 식으로 안약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어떤 신기하게 보이느냐면 그때 당시 그런 걸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막 관세음보살님 보병이 있죠, 그죠? 감노병. 그런 것이 이제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보려고 막 어떻게 하냐면 그 안약을 발라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보였다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왜 어디에 구경 가면 요렇게 들여다보면 안에 뭐가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화경처럼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안약을 여기에 발랐을 때 눈에 그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보이는 게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 안약은 우리가 못 보죠. 안약을 눈에 쓸 때 안약은 안 보인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지금 안약을 넣어서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 손 치더라도 안약이라는 것과 그 눈이라는 것, 눈이 원인이 되고 안약이라는 것이 조건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실제로 기억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억되어진 게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우리가 빗대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서 꿈에 보였다. 라는 것도 결국 관세음보살님께서 원래 실체가 그렇게 있어서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래도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있어서 나타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 나타난 거냐면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원인 짓고 내가 지금 관세음보살님 수행을 계속 하니까 그 결과가 관세음보살님 모양으로 꿈에 나타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몽중가피라 그래요. 그건 다른 원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인과를 지어서 열심히 살아간다 그럴 때는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 좋은 말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면 자꾸 그 결과가 좋게 나오겠죠.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결과가 자꾸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명훈가피라 그래요. 결국 그것도 인과에 의해서 오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오질 않아요. 또 우리가 만약에 신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뭐가 보였다 또는 뭐가 들렸다 뭐 통성하고 그런다 그러죠, 그죠? 그런 기도를 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신이 나타났다라고 말하지만 원래 있던 신이 나타난 거라고 말하지만도 그러면 원래 있던 신이 나타난 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그 신을 믿는 사람은 똑같은 모습을 봐야 돼요. 그죠? 그러나 전부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 예? 더 하자고요?